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특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치료와 회복으로, 복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새 힘으로 우리에게 더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전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와 증표가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제37장에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도록 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느새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만났습니다. 점점 높아져가는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땅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물, 그 만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연이 빚은 작품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과학의 산물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 1장 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저 높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 세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이 소위 말하는 무슨 작품, 과학, 이런 것들인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일하시고 그리고 이루십니다. 생명까지, 구원까지 말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보면은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루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 한 사람으로 본다면은 내 사는 동안 그냥 평생, 내 평생토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게 뭐냐? 착한 일을, 좋은 일을, 생명의 일을, 구원의 일을.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 내 수고, 내 땀 헛되지 않도록 하신다. 이건 대단한 약속이고 축복인 것이죠. 무한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면서 본 말씀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요. 내 힘에 부치는 일들도 만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하나님 더 바라봐야 될 때예요. 하나님 더 바라봐요. 내 힘이 부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하라 하시는 줄로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나를 당신의 자식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알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다는 몰라요. 성질이 어떻고 그냥 뭐 이걸 좋아하고 뭐 그러니까 이건 또 조심해야 되고 뭐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속속들이 다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했거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서우신 아버지시냐? 여러분 가장 힘과 능력이 크시면서도 가장 부드러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참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럼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소원 내가 만족해 하마. 그럼 나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힘을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은 뭐냐?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 늘 하나님 찾고 늘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속했잖아요. 열린다 했잖아요. 찾게 된다 했거든요. 얻는다고 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오늘만 아니라 계속 또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혹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 하나님 부르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걸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참 위대한 일이거든요. 참 복된 일이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순종이에요. 말씀 잘 듣고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일.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내가 나아가는 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있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자랑할 일입니다.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입니다. 저기 먼 나라에서 몇 개 나라의 대통령들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진 한 장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번째 앉았느냐 이거예요. 네. 세계에서 가장 힘 있다고 하는 그 대통령 옆에 앉았느냐 저기 멀리 앉아 있느냐 이것 가지고 몇 날 며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힘 있는 자 가까이 있는 것을 복으로 알아요. 그걸 자랑을 해요. 우리 이만한 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만인 만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가장 높이 계신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가까이에 내가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자랑거리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대단한 일에 참여할 것이냐?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다 같이 가서 그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은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가까이 가서 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우리 대통령들 모임에서 그 증명했잖아요. 힘 있는 대통령이 가까이 앉아있는 그 대통령이 힘 있는 대통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엄청난 일이에요. 가까이 가서 이루어진 이룸의 그 맛을 많이 보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는 수고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나로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즘을 살면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절벽, 어떤 절망, 어떤 낙심, 부딪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줬던 말 중에 하나가 개천에서 용난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말이 바뀌어가지고는 개천에 가봐도 미꾸라지도 없다고 그러고, 그니 하물 뭐 하냐는 거예요. 그거 다 손나버리잖아요, 그냥. 그 사고, 어떤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냥 땅에 내동댕이 쳐 버려졌어요. 그 삶의 그 현실이 막 뒤죽박죽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간에 더 힘쓰는 거예요. 더 노력하고 더 준비를 합니다. 왜? 내 준비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이루심하고 약속했잖아요. 내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대단한 위력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힘쓰는 겁니다. 이루심, 지킴, 이건요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이에요.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내가 영원까지 지키마 했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이해를 시켰다가 막 설득을 했다가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다. 그게 다예요. 사람은 약속이나 기억력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약속을 해놓고도 돌아서 가지고 가만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도 사잖아요. 당신 그럴 수 있냐고. 그냥 고의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이고 이게 나고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민수기 23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우리 되묻고 있어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행하신다. 이루신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전달해 주시는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의 내용이 이게 예사로운 꿈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지만 이 꿈이 도대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몰라, 지금. 꿈을 꾼 요셉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다만 요셉이 그 꿈 얘기를 해가지고 가정에 분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화도 내고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는 형제들이 막 시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막 그렇지요. 37장 6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하고 난 딱 서 있고 난 당신들 절 받았어 하니까 어떤 형제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형제들 간에도요 미묘한 그 기류가 흐른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살아보니까. 근데 모든 형제가 다 절한다니까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형들이 그러죠. 야, 네가 우리 왕 될래? 근데 그럴 수 있겠어? 하면서 막 성질도 부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9절 보니까 요셉이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야. 또 꿈 얘기를. 이건 더 엄청난 거예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정도 되어지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섰네. 야, 너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그거? 하시면서 이제 꾸지람을 하시죠. 그런데 11절 말씀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참 우리가 이런 아버지,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버지는 달랐다. 아들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요셉의 미래를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을 잘 인도를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뭐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아무런 무슨 경험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한 일을 겪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이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야곱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적어도 두 가지는 있어요. 죽 썼잖아요. 붉은색 죽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또. 쌍둥이면은 동생이 있고 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생은 누굽니까? 본인이야. 그럼 형은 누구였습니까? 에서.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 리브가였잖아요. 자, 청년 이삭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날은 가고 시간은 가는데 얘기가 안 생기는 거 이게.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자식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임신을 한 거야. 맨날 지나고 나니까는 뱃속 이상해서 보니까는 쌍둥이인 거 이게.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가 뒤에서는 막 속에서 움직이니까는 그냥 이게 싸먹는 것 같기도 하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했던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쌍둥이니까 큰 자는 먼저 나온 애예요. 작은 자는 뒤에 나온 애예요. 먼저 나온 애가 누구였습니까? 이름하여 에서. 뒤에 나온 애가 본인 야곱. 이제 이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의 과정에서는 사람이고 부족한 내가 봐도 야 이거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상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져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됐거든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까지 얻었고 말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꼭 이루신다. 이게 자기의 마음, 가슴, 삶에는 확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부여잡고 간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나의 삶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제 꿈꾼 요셉을 형들은 시기했어요. 어느 정도로 시기하고 미워했냐면은 이게 눈에 안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좀 우리 안 보고 살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죽이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형이 그래도 우리 피는 보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죠. 팔았어. 그래서 그는 저기 먼 나라 애굽으로 종이 되어서 이제 팔려가 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요셉의 꿈도 산산조각 나버릴 것 같아. 그렇죠? 뭐 고향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모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아버지는 그 팔림 당한 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먼 나라를 가버렸어요.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들? 뭐 별난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멀어져 버렸지. 물 건너 가버렸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에요. 요셉은 멀어졌습니다. 보기에는 꿈도 산산조각 나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의 주인은 요셉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내 삶의 현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삶의 현실은요 얼마든지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낀다면 이게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종종 즐겁게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하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신 그 가사의 내용까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시간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세월이 흘러갑니다. 나이 30이 됐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17살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30살이 된 거예요.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까?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종으로 팔려간 그 13년의 세월이 평탄했겠습니까? 그것도 말도 잘 통하지도 않은 그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 요셉의 13년의 삶을 보면요,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꿈? 그조차 생각할 수도 없을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휘몰아치는 폭풍의 날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앞길이 캄캄했던 날들. 하지만 그 매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39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 산호라면 앞이 캄캄할 때 있습니다. 뭐 한 번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요, 앞이 캄캄할 때가 수도 없이 우리 앞에 와요. 중요한 건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여야 돼. 자꾸 눈을 들여야 돼. 이상하게도요, 앞이 캄캄할 때는 눈이 자꾸 내려가 버립니다. 눈이 자꾸 내려가.
눈이 내려가니까 어깨가 처지는 거예요. 눈을 들면 어깨도 올라가는 거예요. 눈을 내세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 하잖아요.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앞길이 어두울 때요. 캄캄할 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세요. 형통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빛이십니다. 밝음이세요.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신기했던 것은요, 구름 위로 가는 거예요. 구름 위로. 이야, 신기하다 했어요. 근데 그 구름이 말이죠. 얼마나 보드랗게 막 보이든지 막 뛰어내리고 싶은 거 막 보들보들한 그 구름 위로 막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신기했어요. 첫놈 새롭게 눈 뜬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런데 어쩜 그만큼도 가다 보니까요, 막 캄캄한데 창가에 막 햇살을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위는 항상 밝구나. 위는 항상 밝구나. 그런데 밝은 위, 쏟아지는 햇살,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폭풍우 몰아칠 수 있어요.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항상 밝음이에요. 항상 밝음. 햇살이 쏟아져. 은혜가 쏟아져.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 돌아서면 죽어.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보면 살고 돌아서면 죽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나이 30에 애국 왕 앞에 딱 세웠어요. 왕 앞에 세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왕이다 이걸 가르쳐주라는 것이 아니고 총리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의 꿈이 13년 전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냥 완전히 폭풍 속에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릴 것 같이 보였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고 꿈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꿈도 있는가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있어요. 그러나 꼭 이루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애굽은요, 지금 미국보다도 더 큰 나라였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집트입니다만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거기서 총리가 됐다, 이건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것 아십니까? 만유는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 속에는 모든 나라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모든 나라에 지금도 작용이 되어지고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 다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 하나 대볼까요? 제가 어느 날 영국에 있으면서 하늘을 보니까요, 인천 서구 성남동에서 봤던 태양이 똑같은 놈이 딱 하나 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놈 하나 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저는요, 영국의 태양이 다른 줄 알았어요. 영국의 태양 하나 있고 미국에도 태양이 하나 있고 우리 한국에도 태양이 하나가 있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는 영국에서 봤던 그 태양이 이렇게 똑같은 게, 알고 보니까 태양은 한 개였어요, 여러분들. 태양은 한 개. 그 한 개가 온 땅을 다 버티고 있잖아요.
그 한 개 햇살이 온 땅에 다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온 땅 못 다스리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온 땅이에요, 온 땅. 온 땅이 말이에요. 사람, 지식, 과학 그 위에 훨씬 위에 계셔가지고 웃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이사야 55장에서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하고 똑같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나하고 완전히 달라요. 쫙 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길도 다 못 봐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 계시기 때문에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침투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면은 레이더를 돌리잖아요. 땅에 설치한 레이더 봤어요, 여러분들? 레이더는 항상 저 꼭대기에다 설치하는 거. 꼭대기에서 돌아가야 다 보이는 거예요, 사방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면서 여기까지 다 내려보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저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슴 뛰게 하는 꿈을 계속 성령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원을 주시고,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순종의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어지는 꿈, 그날을 바라고 저는 오늘 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유해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먹고 우리가 살고 여기까지 왔고 오늘 또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순종의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엄청난 그 하나님 가까이서 자랑스럽고 복된 인생들 이루어가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 시대가 더 든든하고 더 견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늘 드러나게 하옵소서. 구별하여 드는 헌금들이 싸우니 주님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